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틀란타에 가면요, 문스 처치라는 데가 있어요. 문스 처치. 혹시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문스 처치. 그 통일교회 교주가 되는 문선명이라는 분을 이름 따서 문스 처치라고 부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문스 처치라고 불러요. 우리 몽고메리 주님의 교회는 유스 처치도 아니고 리스 처치도 아니고 파크스 처치도 아닙니다. 송스 처치나 안스 처치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죠? 크라이스트 처치예요. 이걸 잘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에베소서를 듣는 이유이고 또 목적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지금 아마 싱어들 맞춰가지고 하셔서 이게 조금 저한테 많이 크게 들리거든요. 조금 줄여줄 수 있을까요? 이 모니터만. 오늘 제 무선 마이크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난 주 중에 우리 이봉호 집사님하고 몇 분이 같이 에어컨을 수리해 주셨습니다. 기계가 오래돼서 히터로 가는 기능을 좀 없애고 그거를 돌려서 지금 에어컨을 가동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을 얻었지만 반면으로 히터는 잃었습니다. 예.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뭐 그래도 일단 작동은 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좀 시원하시죠. 오늘 에베소서 1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런 거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신갑주. 젊은 분들은 이런 말은 태어나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는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앞에 로마 군인의 또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로마의 병사이고요. 왼쪽에 빨간색 털을 달고 있는 사람이 로마 군인들의 장교입니다. 칼을 차고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울이 글을 쓸 당시에는 로마 군인을 배경으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그림 이미지가 바울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가 전하는 말에 이제 주된 이미지였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 이처럼 온 몸에 덧붙인 갑옷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입는 옷이 바로 전신갑주예요. 온 몸을 다 둘러싼다 하는 의미죠.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으로 이런 뜻의 끝으로가 아니라요, 이 말은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을 가리켜서 이제부터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 쭉 했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인 거예요. 앞에서 뭐 가족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부부간의 관계도 들었고 직장생활도 들었습니다. 이런 쭉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가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 오늘 바울이 당부했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하는 말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이 두 말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제가 알아서 좀 줄이고요, 다음 주에 더 이어서 계속해서 하려고 하니까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좀 귀만 좀 기울여 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끝으로라는 말, 이제부터라는 말인데요,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하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방해받지 않고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걸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평안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지내면 좋겠다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소망이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원수이자 동시에
우리의 원수가 되는 마귀와 싸우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교인들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이제 막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막 위로하고 잘한다 해줘도 지금 그들이 잘할까 말까인데 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앞으로는 남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싸움에서 패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려고 목적을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수이자 동시에 우리의 원수가 되는 마귀와 앞으로 싸우게 될 것이니 이 싸움에서 늘 이겨내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씨름과 싸움을 하고 오신 분들이 여기 계실 줄 알아요. 지금도 그걸 끝나지 않은 싸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몸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고 싸움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싸움에서 패하지 않으려면 바울은 먼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싸우려고 하지 않고 피하더라도 마귀가 계속해서 싸움을 우리에게 걸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로 시작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현 주소가 있다. 하나는 알라바마 몽고메리에 살아가는 주소이고 또 다른 하나의 주소는 우리 영적인 현 주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현 주소. 이게 바로 우리 영적인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적을 과소평가해서 전신갑주를 입기는커녕 아무런 무기도 준비하지 않고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한번 돌아보시면 나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과의 싸움들 또 그 밖에 내가 원치 않은 싸움들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계속 그렇게 씨름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요 싸워야 될 환경과 싸워야 할 대상을 늘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어진 환경과 또는 상황과 씨름을 해야 했고 나 자신과 또는 누군가 씨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와 가정과 직장 생활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자와의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는데 스스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 씨름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이 싸움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이러한 강건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건함.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주황색으로 된 글씨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키워드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예요. 이 말씀의 뜻은 주 안에 거하며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며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돈일까요? 아니면 자식들일까요? 높은 지위와 계급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오늘?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도 많은 것을 가졌어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강함보다는 남들에 비해 연약한 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이 나에게 힘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내 가족이 내가 믿는 그 무엇이 나에게 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부터 힘을 공급받고 있으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바로 먼저
우리의 무력함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진리예요.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무력함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우리 무기력과 연약함을 바라보게 깨닫게 되었다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른 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덮어줄, 우리 무력감을 덮어줄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에 따르게 되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는 자들에게는 주어지게 되는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어있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늘 염려가 밀려오게 되고 늘 걱정거리가 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믿음을 잃지 말고 더욱더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 아무리 훌륭한 갑옷과 장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여기 아무리 좋은 총과 아무리 좋은 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그리고 다룰 줄 모르면 우리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네 가지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맨 처음 바울은 입어라, put 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다시 13절에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take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go 나가라, and fight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액션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전신갑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이 네 가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내가 취하지 못하면, 입지 못하면 우리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정작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승리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그 힘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한 뒤에 이어서 교회가 대적해야 될 세력들이 누구인지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이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요, 로마 군인도 아니었고 그들을 로마 군인에게 신고하는 이웃들도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악한 영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요, 오늘 제 오후에 오늘 무비나잇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영화를 좀 보시게 될 텐데 함께 참여하셔서 보시게 되면요, 거기 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예배 드리는 거 걸리면 잡히니까요. 잡혀가면 다 죽으니까요. 그냥 길거리에 가로등이 돼버리니까요. 불에 태워져서. 그들은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모여 살아요.
숨어 지내는 것이죠. 오늘날 중국에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적은 그들을 잡아채는 어떤 경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들이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에게 승리를 거두셨지만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대적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혈과 육,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마귀와 그의 귀신들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진짜 적이 주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혈과 육을 사용하게 될 때 진짜 적은 바라보지 못하고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혈과 육을 통해서 나에게 싸움을 걸어온다고 해서 진짜 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게 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평소에 칼을 폼에 품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칼을 늘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제사장들의 종이 군인들이 왔을 때에 그 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서 그의 귀를 잘라내는 일들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 모든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그 일들을 처리하려고 했어요. 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도요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도 없는 것을 살펴본 다음에 그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속에 감추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혈과 육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정말 영적인 원수들에 대해서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바로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이야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싸움들을 때로는 혈과 육을 가지고 그의 도구를 가지고 싸우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었다면 우리 지혜와 능력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하나죠.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울 능력이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결코 물리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주신 길을 따라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 따르게 되면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스스로 무기를 준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의 신념이나 노력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갑옷을 입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put on 이렇게 전하고 있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take 하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 주셨지만 전쟁에서 취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셨지만 입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진갑주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Belt of Truth. Belt of Truth. 로마 군인들의 갑옷은요, 허리띠로 전체를 다 조여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은 옷에서 띠의 역할이 뭐죠? 띠? 허리띠의 역할이 뭐예요? 헐렁헐렁한 거가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몸에 딱 달라붙게 하는 게 띠 아닙니까? 그죠? 띠는 몸에다가 옷을 고정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장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이 진실되지 못하면 그 많은 것들이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응답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띠를, 허리띠를 딱 단단히 둘러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최근에요, 지지난주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틀란타에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에요.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들, The Soldiers of Christ라는 그런 어떤 이단 그룹의 젊은 우리 한인들이 또 하나의 젊은 여성을 데려다가 굶기고 때려가지고 죽인 후에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어떤 찜질방 앞에다 이렇게 세워놨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들려왔어요. 멀리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여기 2시간만 가면 있는 아틀란타. 우리가 매번 오고 가는 둘루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솔저 오브 크라이스트가 되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허리띠를 띠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지금 허리띠를 떼다 보니까 이 모든 장비들이 오히려 다른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악한 일에 쓰임받았던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로 우리 곁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냥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것에 과연 기초를 두고 이것을 단단히 메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대한 허리띠가 메어 있지 않으면요, 이 갑옷들은 언제든지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맙니다. 달리다 보면 벌써 벗어질 수도 있고요, 벌써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장비를 가졌다고 해도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것에 칼을 휘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솔저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들은 물론 잘못 이것을 해석했겠지만요. 진리의 허리띠.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두 번째는요,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랍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 싸우라는 뜻이죠. 호심경이라는 것은 내 가슴과 몸을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커버 플레이시죠. 내가 아무리 활이 들어와도 나를 막아주는 장비가 바로 이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 호심경의 이름을 의의 호심경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그래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우리의 호심경, 방패막이,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들이 정죄함을 받고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 또 하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 중에도 두 종류의 분이 계실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분들도 계실 거고 자존감이 낮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자존감이 너무 높아도 문제고요, 너무 낮아도 문제입니다. 너무 높아서 또 이거를 말씀을 듣지 못하고 너무 낮으면 낮아서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근데 저는 이 의의 호심경이 아주 좋은 이런 예가 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의로운 자들이 된 겁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나도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의로운 자들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도 아니고 낮은 사람들로서도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일에 부딪히게 되죠. 이 일에 부딪히고 저 일에 부딪히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를 낮추게 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싸움터에 나가기는커녕요 몰래 뒤로 가서 숨게 되고 자꾸만 도망가게 되는 일들을 다반사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은 그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슴을 지켜내고 우리 심장을 잘 지켜내서 그렇게 계속해서 싸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말한 것은 shoes of peace, 신발인데 평안의 신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평안의 신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또 뭘까요? 세상으로 나갈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을 내려보고 얕보고 힘을 가지고 그들을 점령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말했던 복음은 뭐였냐면요,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의 뜻은 힘으로 사람들을 정복해서 굴복시키는 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디를 가든 평안을 전하는 복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평화롭게 모든 복음이 전해질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신발을 신고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신발을 신고 복음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가슴의 패, 그리고 복음 따라 살아가는 신발, 그리고 모든 것을 단단하게 매게 해주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으로 주어지는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전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패죠. 그런데 혹시 앞에서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그림에서 나오는 군인의 이 사진은 방패가 굉장히 큽니다. 방패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전술을 쓸 때 방패와 방패를 맞춰가지고 벽을 쌓았거든요. 그리고 위쪽으로 벽을 쌓아서 날아오는 활도 보호하고 아래 찔리는 창도 보호했다는 것이죠. 저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방패 하나만 있으면 온 몸이 다 보호되는 그런 방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방패는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그 사건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대처하게 만들고 그 현상에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끌어 주시고 온몸을 기식해 주실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방어하며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정죄에도 밀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그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전에 장비들 나와 있는 그림들, 마지막 그림. 그래서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말고 막아내야 한다. Shield of Faith 전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투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이죠. 머리에 쓰는 것. 그런데 또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뭘 얘기할까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움이 몰려오는지 아세요? 왜 우리 마음이 항상 흔들린 줄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꼭 우리를 흔들어놔요.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가 깨?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 어떤 싸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Sword of Spirit, 성령의 검,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들 방어하는 무기인데 유독 이 검만은, 칼만은 공격하는 무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떠나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막아낼 수는 있지만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작전 지시예요. 오더입니다. 명령이죠. 이 칼은 남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기도 해요.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비춰보면서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칼을 잘 쓰는 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물질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지도 못하는 물질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만들어 주지도 못하는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계급과 지위 때문에 계속해서 낙심하고 실망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싸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찬양을 가사를 불렀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쟁에 나 싸우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내게 속해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전신갑주를 챙겨 입고 take and put on and go and fight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과 창으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가서 이겼어요. 말씀대로 살아서 이겼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스스로끼리 싸우게 해서 죽이기도 하시고 이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곤충들을 보내서 이기기도 하시고 물을 휩쓸러 보내면서 또 이기기도 하셨어요. 저들이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좀 계속해서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싸움하고 계세요? 왜 혼자 씨름하고 계시나요? 거기에 그냥 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럼 나머지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또 다른 한 주간에도 또 이제 시작하는 10월에도 그렇게 승리함을 경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패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숨어 지내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인생만큼은 전신갑주를 take, put on, go and fight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시고 나가 싸우시되 그 싸움의 결과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오늘도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가운데서 그렇게 날마다 강건해지셔서 내게 또한 주시는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남은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자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당신은 이기는 자입니다. 하고 한번 건면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이기는 자입니다. You are winner, the winner. 루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말하는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루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잣대로 위너가 되셔서 또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